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통해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엘리바스의 발언이 끝나자 욥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더 이상 이제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위로는커녕 비난만 하는 친구들에게 더는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께 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원망과 이 탄식을 벌이라고 계속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엘리바스의 권면이 끝나자마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요, 내가 혹독히 원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욥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가 당하는 재앙이 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혹독해요. 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해서 답답해요. 욥은 하나님께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물리치지 않고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피하고 계시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신다고 지금 느껴지기에 어떻게 보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의 탄식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어쩌면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을 도무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여러분 탄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이 원망이 없고 탄식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를 알아주기를 확신하지 근데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어지고 이 자신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순금 같은 정결한 상태임을 하나님이 아실 거라는 거죠.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이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욥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이루실 그 모든 일에 반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알아요. 믿음의 고백이 그에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욥이 어떤 의도에서 이 말을 하였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간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뜻을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들이 간간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 안에는요 성도의 기도까지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도 당연히 변하지 않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변하지 않기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거기에 순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변하기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자기에게 임한 고난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하나님께 지금 호소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변할 수 없는 그 과정도 절차도 모든 것이 변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었기에 마음으로는 그것을 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의지로 거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철저하게 굴복시키셨어요. 즉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와 뜻과 이 생각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바른 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른 신앙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의지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복종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끝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다 허사일 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 개인적 의지와 욕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바꾸고 꺾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협상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논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지요. 그분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그대로 따르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로 근접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100%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과 의지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자리에 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 욥이 패망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그 과정을 막아낼 수도 변개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쩌면 욥이 가장 두려워하는 큰 이유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간구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변할 수 없다. 내가 만약 이 상태로 망하고 이 상태로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욥처럼 자신이 살아온 걸음걸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큼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욥조차 하나님의 뜻 앞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겐 하나님의 뜻이 그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기에 오늘 우리는 욥이 가졌던 그 두려움 오늘 우리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도 탄식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다는 것,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는 욥이 가졌던 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이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증거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그 사망의 고통 속에서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이제는 희망의 복음,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또한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쓰시기에 내가 전하는 그 십자가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그 복음은 분명히 그 뿌려진 대로 그 안에서 결실되어질 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오늘 우리는 서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감당하고 아주 당당하게 감당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질 것을 기대하며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